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그랬죠?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중에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딱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뭐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가 유한순, 뭐 안중근, 뭐 그렇죠?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뭐 그 정도죠. 좀 더 알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인물들은 나라의 큰 공을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만 기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 그러면 보통 아브라함, 다윗, 뭐 모세, 뭐 엘리야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약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또 신약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의 계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문장을 쓸 때 앞문장에 쓰는 단어가 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더 강조하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조상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을 주셨고, 또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이 처음에 글을 쓸 때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 이름이 먼저 거론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거론돼요. 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강조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이나 그런 데 가면요, 방 키를 줘요. 내가 1107호입니다. 그러면 키를 줘요. 근데 거기에 관리하는 하우스키핑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층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걸로 되면요, 다 열려요. 여기도 열리고 저기도 열리고 다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키와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맞는 키가 되는지를 볼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 3절에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써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랬다고. 여자 이름이 딱 끼어들어요. 첫 번째 여자가 지금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여러분 다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거나 아니면 아람 여인이에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그 무리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해요.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근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여자가 바로 다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자식은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기업을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을 잇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그럼 그 아들은 둘째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그 자식을 주는 거예요. 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형수랑 동침하면서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않게 해주려고 설정을 바깥에 해서 못 낳았다고요. 그게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요. 근데 셋째가 막내가 남았잖아요. 근데 막내가 너무 어려요. 지금 말하면 초등학생쯤 어려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당연히 셋째를 죽인 죄들이 너무 어리니까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네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컸어요.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는 결혼해도 나이가 좀 된 거죠. 근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도 죽어 둘째도 죽어 그러니까 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거를 며느리가 나중에는 알은 거죠. 시아버지가 자기는 안 준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고 변장해서 결국은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해서 거기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져서 유다의 자기 남편의 유다의 이름으로 자녀를 키워버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당연히 막내를 너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여기에 써 있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레스인 거예요. 근데 이 베레스가 이 다말이 이 족보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좀 묻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이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굳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이 마태복음은 대부분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그러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사건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말, 우리 민족의 수치인데 그 수치를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드러나게 여기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여자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누구냐면은 5절에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됐어요.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딱 하면은 또 구약을 잘 아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라합 그럼 누가 생각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쳐부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정탐꾼들이 갔다가 발각이 돼요. 소문이 발각이 돼서 숨어 들어간 데가 어디였냐?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쳐들어와서 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 민족을 정탐하러 왔대. 야, 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 못 봤어?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못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쪽 문 밖으로 나가는 거 제가 봤는데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대에다가 숨겨져서 그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도 이방 여자이면서 출신이 기생이에요. 어떤 기생인지는 자세히 써있진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 굳이 그걸 기록해야 되겠나 이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써있어요. 그 다음 5절에 살못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 낳았다고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써있어요. 룻이 누굽니까? 룻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오미하고 룻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자식 둘도 결혼했는데 다 죽어요. 두 며느리만 나서요. 이제 세 과부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셋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미 있던 모압에서의 재산은 거의 다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겠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야, 나 가진 거 없고 나한테는 야 아들이 없다. 아들이 있어야 너희한테 대를 이을 만큼 다말을 통해서 그렇게 대를 잇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아들도 없어. 그냥 이제 고향으로 가서 너 다시 시작해. 아직 젊잖아. 자녀도 없으니까 얼마나 제가하기가 좋으냐. 가. 룻은 어머니를 쫓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에요. 이 세 사람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굽니까?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위에 말한 것처럼 써 있으면 여자들의 이름이 열거됐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럼 어떻게 써 있어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만 다윗은 밧세바 이름을 딱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누가 나와요 거기에? 뜬금없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무슨 사건을 떠올라요?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지, 다윗이 밧세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우리아가 햇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다윗의 충신이 된 거예요. 그만큼 햇사람 우리아는 자기네 나라보다 다윗의 나라를 더 흠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사람 한 인물을 보고 왔겠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왔겠죠. 어떻게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섬기겠습니까? 그러한 충신이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그의 아내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근데요, 목욕도 다윗성에서 딱 봤을 때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으면 남자가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서. 그러면 얼마나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내 눈에 유혹이 될 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멀면요 잘 안 보여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문제가 있어요. 왜 대낮인지 해질 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눈에 띌 만한 곳에 왜 거기 가서 목욕을 합니까? 목욕을 옷 입고 했겠어요? 거기 옷 입고 하는 여자를 다윗이 불렀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옷을 어디까지 노출했는지 모르지만 남자의 눈에 봐도 유혹이 될 만한 그만큼 노출하고 목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아가 다윗의 장군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권력 있는 장수의 아내가 목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그 여자를 데려와 이럴 수 있어요? 누구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 돼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목욕을 한다는 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목욕하는 거예요? 다윗을 염두에 두고 목욕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상황상 그래요.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안에 여자 데려와라. 그래서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신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임신한 걸 아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밧세바가 사람을 시켜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도적이에요, 이 여자.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건 그 충신을 그걸 감추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그를 제일 위험한 데 앞에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죽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우리아예요. 이거를 읽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해서 죽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기록했어요.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명 다 이방 여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한 구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취했잖아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랬는데 결혼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에 이방 여자가 껴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여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은 야,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냐 상전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네 번째 여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안에서, 특히 복음서 안에서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왕권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다윗의 이름은 가장 중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이 메시아의 사건에 제일 흠이 되는 게 누구냐? 다말도 아니요, 라합도 아니에요. 바로 다윗 사건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충신을 죽이고 밧세바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죄예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어요. 가장 큰 죄가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갖다 놨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종이냐 상전이냐 여자냐 남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죄인 상관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는 애굽 여자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해서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누가 유월절을 행할 수 있느냐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할례를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조건에 이방 사람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먹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본토인,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타국인이거나 법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방 여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의도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자체로 금한 게 아니라 너 조심해야 돼. 왜? 그 여자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 근데 너가 아내를 취하면 그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취하면 너 그 여자가 섬기는 그 이방신 데리고 들어와서 네 집안에서 계속 그 신을 섬기다가 너도 그 신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왜 얘기해요? 그거는 전적인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다가 네 신앙이 불신자가 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신앙을 갖게 한 다음에 하든지 하나님을 알려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그거 단단히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올 생각을 하든지 그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과연 우리하고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인 열등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고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지금 여기 월세에 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더 이상 해결점이 없다라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6천이나 5천이나 이렇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8억, 10억 가는 집을 월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 재개발되고 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전세를 어디 못 얻어요. 이제 6천만 원 가지고 천상 월세를 가야 돼요. 반월세 가는데 반월세 가도 뭐 아무리 싸도 30에서 50만 원일 거 아닙니까? 2, 3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씩 월세 주면서 생활하려고 애도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왜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간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터에 가서 사람을 데려왔네요. 근데 가만히 장터를 이렇게 또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아침 9시가 넘었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일꾼으로 쓰 가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있냐? 사람들이 나를 안 써요. 일꾼으로 품꾼으로 안 써. 그래? 그러면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내가 품가 한 달이면 줄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죠. 12시 낮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일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누가 나 안 써주나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 너도 일해. 내가 한 달이면 줄게. 그리고 이제 6시면 일이 끝나서 품값을 줘야 되는 딱 1시간 전 5시가 됐는데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을 못 해가지고 빈둥빈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네요. 주인이 야 너 왜 여기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지금 5시가 됐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일 끝나고 되시겠는데 아직까지 일을 못 구했어요. 그래? 너 1시간 남았는데 우리 저기 포도원에 가서 일해. 내가 품값을 줄게.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6시가 됐어요. 품값을 이제 약속한 거 줬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딱 1시간만 일한 5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잖아요. 1시간만 일했는데. 근데 아침 9시부터 일찍 온 사람은 아니 난 아침 9시부터 왔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적어도 뭐 2다리온을 주든지 3다리온을 주든지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얼마지? 한 다리온이요. 그건 너 네 거를 가지고 가. 그건 네 거야. 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근데 너 약속한 거 어겼어? 아니요. 그래 가. 근데요 이 비유를 말할 때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만 보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지식으로만 보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창피한 일이지만 뒤에서 꼴등에서 두 번을 해본 적 기억이 있어요. 야, 이게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내가 어떠다가 성적표를 보고 이 상황까지 왔지? 만약에 그게 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한다면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거의 꼴찌잖아요. 장가 갈 때쯤 나는 꼴찌도 둘째 했는데 그러면 날 신랑으로 데려가겠어요? 누가 데려가겠냐고요? 그것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하의 월세로 살고 있는 것만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분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에 한 면만 보면요 하나님이 희망이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본 대로 야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 이것만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도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막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이라 이게 맨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 몸 팔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남을 등쳐먹었던 세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때부터 희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으로 그 복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줄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물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뜻하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뜻하신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뜻하신 교회는 뭐가 있다. 다 세상을 쫓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구나. 여긴 그리스도의 계보에 내 이름이 올려지기를, 그거를 꿈꾸면서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같이 그 꿈을 품으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